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 재림, 교회가 최고의 소망, 희망, 예수님 재림. 오늘날 세상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참 행복, 참된 그 참 기쁨, 영광,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므로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참된 소망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제 많은 이 세상의 세월 다 어서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시는 것이 간절한 성도의 소망.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재림에 관한 참된 그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별로든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신나고 즐겁든지, 아무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 반드시 언젠가는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이제 드디 오고 밤중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드디 오고 밤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언제 올고 그걸 기다려집니다만은 하나님은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그런데 그 오는 시기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모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는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졸며 자던 자들이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신랑을 맞으려고 나왔던 처녀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 처녀도 있고 10절의 말씀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열어주소서 그러지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참 큰 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너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또 신랑으로 영접하느냐, 그 이제 신랑으로 영접하는 사명자로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길에도 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하는 자는 영육구원이죠. 영육구원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재림을 영접하는 길은 변화성도, 사명자로서 영접하는 길과 또 사명자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에 듣고 따라와서 영육구원받아서 이제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두 길이 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또 아무리 종과 교회가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와 종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스가랴 4장이더라고요. 스가랴 4장. 우리 스가랴 4장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제목이 사명자의 역사잖아요. 사명자의 역사.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종, 그러한 종이 외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종으로서 세움을 받고 또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신랑이로다 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는 잠에서 깨우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 깨우는 역사. 이제 오늘날까지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사명은 잠든 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 천국 복음,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런데 여기 스가랴 4장 1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깨우는 역사.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에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밤에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늦게 오시네, 늦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잠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렇게 잠들은 교회, 잠든 종들을 깨우는 역사. 그래, 이 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변하고 법이 바뀌고 말씀이 바뀌어지잖아요. 시대와 법과 말씀이 달라야 되잖아요. 법이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율법 시대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러니까 말씀도 바뀌어야죠. 율법을 전하던 교회가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복음서,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은혜 시대. 그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고 밤에 오시니까 기다리다 깊은 잠에 빠져. 그런 잠든 교회 사명자들을 깨우는 역사. 그래 여러분 1절과 같이 꽉 깨워서 화들짝 일어나는 역사. 그래 이제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 받았을 때 좀 감격스러웠습니까? 참 정말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 먹으니까 입에는 뭐라 했어요? 꿀과 같이 달더라. 꿀과 같이 달더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우침을 받고 자는 잠에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사명자. 그리고 1절에서 번쩍 깨우쳐서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이 등잔대, 등대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그 이제 정금 등대 성전 안에 각 그 성전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기구들이. 그래서 이 성전 기구들이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금 1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관이 7개예요. 꽃받침이 7개예요. 그래 거기다 등불을 7개를 착착착착 켤 수 있는 정금등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정금등대.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금등대가 보여주는. 그래 여기 보니까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관. 그리고 관을 통해서 순결한 감람 등유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누가 언제 밝힌다 했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심우하는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우하는 제사장이 순결한 감람 등유를 가지고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감금하라. 그 등잔대, 등대. 그래 번뜩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금등대. 여러분 순금등대. 우리 종말에 남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각성을 받고 일어날 때 순금등대와 같이 성결하고 완전한 진리의 등불을 드는 교회로서 아무리 캄캄한 흑암, 이사야 60장과 같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계시록 9장과 같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흑암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온다는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은 흑암 시대에 밤에 온다. 밤에 오신다. 그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1장에서 초대교회, 서울의 4장에서 정금등대,
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드디어 오므로 지쳐서 언제 오실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번쩍 눈이 떠지는데 뭘 본다고 했습니까? 정금등대.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완전한 교회.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신부된 성도, 신부된 교회는 신부단장이 흠과 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신부단장을 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자던 잠에서 번뜩 깨어보니까 순금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순금등대.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순금등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옛날 내 시대부터 봐왔습니다만, 오랜 세월 전에부터, 40년, 50년 전에부터 이 순금등대 기다리고 사모하는 등대가 있고 7 관이 있고 순금등대를 봤다. 답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 정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등대 곁에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2 감람나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감람나무 종들이죠. 아니, 감람나무면은 나무면 나무지, 나무를 왜 종이라 하노?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나무가 종이라는 것이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이 그 복음의 완전성이죠. 그 중에 1절로 3절이 완전한 인격. 완전한 복음은 사람을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 그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죽어서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죽어서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완전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죽지 않고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왕국 거쳐서 천국 가는, 이것은 완전 중에 완전한 영육의 완전 구원이다. 세상을 완전케 하고 우리 만물을 완전케 회복하는 역사. 그리고 이게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루편에 하나는 좌편에. 감람나무. 이사 61장 3절에서 의의 나무,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게 고통 중에 시련을 참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는 하나님이 화관, 면류관을 딱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사명자들인데, 이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2 감람나무는 종이고 촛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에 오시는 예수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흑암 시대에 흑암을 싹 물리시는 촛대,
여러분, 캄캄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극히 작은 빛이라도 확실하게 빛나잖아요. 낮에는 촛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환히 밝게 비치는 낮에는 전금등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에 지극히 작은 반딧불과 같은 불이라도 반짝반짝, 반딧불 밤에 얼마나 그 캄캄한 밤에 확 봤잖아요. 지극히 조그마한 그 불빛이라도. 마찬가지로 캄캄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극히 작은 빛이라도 빛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완전한 빛, 해와 같이 얼굴이 해 같고 아예 해를 입어버린 그런 종과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이제 여기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등대, 교회가 나왔죠. 감람나무 종이 나왔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의 역사, 교회와 역사. 그 다음에 4절로 6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금등대와 같이 한 점 흠없는 완전한 흠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 된 종과 교회는 다 같이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신으로 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신 충만, 성령 충만.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사명자는 종은 조금도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종.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종을 우리가 얼마 동안 기다려 왔습니까? 참 세월이 참 많이 갔네요. 여러분, 많이 갔죠? 40년, 50년 전의 세월을 주여 기다리고 사모한 지가 벌써 세월이 많이 갔네요.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은 그래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오도록 붙들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뱉고 저주하고 돌아서고 그랬는데 그저 짓밟히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오늘이 있기까지 붙잡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갈의 선지자는 이 가르쳐주는 천사에게 이거 천사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요. 그런데 서갈의 선지자는 기록할 사명이잖아요. 서갈의 선지자가 벌써 2500년 전이니까 그때
이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종들이 나올 때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뭔지 모르고 묵시적인 예언으로 받아서 기록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말세를 만난 교회와 종들은 이걸 밝히 알아야 되는 거죠. 햇빛과 같이 깨달아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그런 감람나무 종들이 돼야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특심으로 되는 역사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우리는 가만히 택하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하고 남겼잖아요. 그런데 꽁꽁 묻어놓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꽁꽁 묻어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컷 놀았는지, 자기 일 했는지, 부지런히 장사해도 지가 안 되니까, 주인 멀리 갚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내 끼나 좀 많이 챙기자 하면서 자기 장사했는지, 실컷 놀아버렸는지, 말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온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하면서 쫓아내버리고 주신 것도 빼앗아서 많이 남긴 자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지런하고 충성한 사람,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이 그거였어요. 딱 줘놓고 성과를 많이 낸 그 마을에는 더 확 지원해 줘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또 사업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탑 1만 불탑 수출 몇만 불탑 사면서 그리 경쟁적으로 수출 많이 하도록 그래가지고 상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자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지만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먼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밝히 잘 깨달아가지고 그 사명을 알고 월권하지도 말고 또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말고 사명을 바로 알아가지고 충성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다음 이제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서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서룹바벨의 역사, 총독 서룹바벨.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서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해방받고 돌아올 때 그때 총독 서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학개서, 서가랴서, 선지서가 그때 나타난 말씀이죠.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래,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고 보니까 학개 서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죠. 우리 신약시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그것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역사. 그때 스룹바벨의 역사. 스룹바벨 역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도 팽제가 되리라. 이사야 4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지렁이 같은 야곱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되어가지고 큰 산 작은 산 뭐같이 날려버린다고 했습니까? 개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그 정비소에 가가지고 그래 할 때 그 벼 나라 그걸 갖다가 넣으면은 기가 윙 하고 돌아가면서 그 맑은 그 쌀은 쌀대로 쫙 자루로 나오고 그 껍질은 벗겨가지고 바람을 불어가 확 날려버리잖아요. 그것이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린다는 이사야 41장과 같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아다가 그름하고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세계적인 명산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막 장풍으로 쫙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쫙 하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산은 성경의 산에 대해서 율법을 받은 신의 산 예레미야 51장 25절 큰 산아 너는 내 대적이라 불탄 산아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바벨론의 그 제국을 말할 때 큰 산아 그러니까 정권의 세력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것이 오늘 무슨 정권입니까? 무신론 짐승 정권 짐승 정권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짐승 두 마리 두 새끼가 나오잖아요. 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짐승 그 다음에 그 짐승으로부터 또 건세받고 나오는 또 작은 짐승이 있는데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잖아요. 거짓 선지 교권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가 누가 거짓 선지입니까? 오늘날 앞으로 좀 잠시 잠깐 후면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참된 교회가 있고 재림을 영접할 참된 교회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 많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된 교회로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거기가 막 거짓 선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표라니까는요. 근데 그 거짓 선지 모습이 어땠습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이 뿔이 없어야 되는데 뿔따구가 있어요. 또 말은 세상에 양의 말을 해야지. 용의 말. 그 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용의 말을 한다고. 용의 말. 교회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그거 찬성하는 교회들
빨리 제정해, 빨리 제정. 국회 앞에 가서 막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데모하는 거. 아이고, 그런 교회들 참.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처럼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되었을 때에 바람집을 붙잡는 시대가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 평안하다, 정온하다. 평안하다, 정온하다. 그럴 때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래 세상은 그래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 반드시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와, 이제 우리 핵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참 할렐루야다. 그런 바람집을 확 붙잡아가지고 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이제 참 좀 평안하겠구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무슨 말이라고요? 청황색말, 청황색말. 잠시 잠깐도 육신이 사는 것 같지만은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청황색말, 청색은 살려주는 색깔, 황색은 누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멸망하는 색깔. 그게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그 거짓 선지로 청황색말이 발전한 것이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기독교 거짓 선지. 그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라니까요. 검정말도 붉은말도 전부 다 평안하다, 정하다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유실론 기독교 종교도 무신론 짐승 세력 정권하고 협상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거짓 선지. 그런 시대가 올 때에 정권, 교권, 악의 세력 큰 산과 같은. 그리고 이 산이 실질적인 산, 세력의 산, 교회를 산이라고 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이 문자적으로 써있는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한테 평지가 되리라.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교권 정권이 강하다 해도 서룹바벨 앞에서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딱 쳐버리는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은 지렁이 같이 더럽게 되었다.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비방 조롱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승리할 사명자들이 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아서 이제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마 세계 만방이 다 알도록 해주신다는.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구약시대 그때 상황을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넉 달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먼 길인데 바벨론에서 오면서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맨손으로 와가지고 그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다가 파고 전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스룹바벨을 향해서 그 손이 또한 마치리라, 반드시 마친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강서편 총독들 막 사마리아와 된 그 동족들이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지대를 놓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 딱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을 나타내 주신 것이 본문이잖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맨손으로 돌아왔죠. 주변에서는 막 대적하고
이제 동족들은 방해하죠.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일하러 가버렸죠. 행편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뚝 말씀을 주시기를, 이 전지대를 놓았은지 마치게 해준다. 반드시 마친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순금등대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스룹바벨의 역사로 강한 정권의 세력, 강한 교권의 세력 개와 같이 날려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옵니다. 온다니까는요. 10절 한번 읽어봐봐요. 온다니까는요.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이만. 누구냐? 좀 위로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저들 봐라. 저들이 뭐 세계 통일한다고, 세계 통일한다고. 이거 저들 봐라. 뻥덕.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나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52장에 화평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련의 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욕해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믿어지는데 어쩝니까? 꼭 붙들고 아멘, 아멘. 또 그 세상 교회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로 들어 쓰임을 받는 사람은 왕권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쓸 기독교 2차 백마 별 주님이 붙잡고 쓰실 별 장군들, 대장들, 승리할 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까불어 보시고 달아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쳐서 연단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에 가면은요, 사병들은 뭐 4주, 5주, 6주 그 정도 훈련받고 자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 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년씩 막 특별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위로부터 별달기까지 몇 번을 시험을 치고 40, 50이 돼도 별달기 위해서 막 이러면 팔굽혀펴기 하고 막 체력 단련하고 막 그래가지고 별다는 거예요. 그 사병들은 그 뭐 몇 주 훈련 받고 1, 2년 근무하고 막 제대하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막 별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가지고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은 왕권이잖아요. 세상에서 왕권의 영광, 선거로 선택받는 사람들도 선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 천년만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심판의 다림줄 꼭 붙들고 나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세계에서만 최고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자고요.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1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감람나무가 뭐라겠습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가지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건세로 역사하다가 들림받았는데 내려올 때 14만 4천이 구름 타고 내려왔잖아요. 올라갈 때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증인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입맞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뭐가 기름 발리운 자 둘입니까? 두 감람나무 정금등대 좌편 우편에 있는 감람나무.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도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비밀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 택한 자들에게만 깨달아서 복받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참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또 죄와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주신다. 감람나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기름이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은 있는데 금기름 봤어요? 금기름 봤어요? 자, 하나님 금기름이래요. 금기름. 여러분. 그래 금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이 쫙 흘러내려가서 비로소 정금등대에다 불을 밝히는 할렐루야 성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의 역사 사명자가 여호와의 신으로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정금등대와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또 기름 중에도 무슨 기름입니까? 성신의 기름 중에도 무슨 기름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기름 할렐루야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비록 드디어 오는 것 같고 캄캄한 밤에 신랑이 드디어 와서 다 졸며 엎어져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쫙 처녀들이 깨어나서 막 쫙 영접하는 역사 1절에서 깨우는 역사 앞으로 정말 이 말씀이 쫙 들어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에서 있는 말씀처럼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면서 아이고 무리가 막 일어나면서 무리가 엄청 하면서 일어나서 모여드는 역사 이사야 몇 장 같이요? 이사야 60장 같이 열방과 열족이 모든 것을 막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역사. 그래서 참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 인류가, 온 세계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참된 평화. 물론 마귀 족속들은 대적하죠. 그러나 우리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명자와 교회에 대한 말씀, 사명자를 어떻게 들어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꼭 이 말씀과 같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